그 다음에 호흡을 바라보다가 멍 때리듯이 가만히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평온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호흡 바라봄을 넘어선 수준이 아니라 호흡보다가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제 이게 힘든 게 뭐냐 하면 호흡을 막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잡으려고 계속 했었는데 아직까지 마음 챙김, 사띠가 강력하지 못하다 보니까 호흡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애를 쓰니까 자꾸 쓰면 지치잖아요. 지치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포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포기하는 건 욕심을 버린 것이거든요. 그럼, 그래.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욕심을 버린 것이거든요. 그냥 그런 마음 상태로 그대로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신적 에너지가 좀 충전이 되면서, 그러면 호흡이 저절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계시다가, 왜 이래 안 되지 하면서 그때는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때로는 내가 명상의 주제를, 잡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잡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욕심을 못 놔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피곤한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지치니까 포기하는 거죠, 이제. 근데 제일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은 너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좀 안 좋습니다. 의지력이 강한데 포기를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괴롭습니다. 애를 쓰는 마음을 놔버리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애만 쓰는 거죠. 애만 쓰는데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아예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는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포기를 안 하거든요. 포기를 안 하면 고통도 점점 커지고 쌓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지력이 강하면서 이제 그런 놓아버림의 길을 모르는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제가 잘 압니다, 그걸. 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 봐서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수행을 해봐서 잘 알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얻으려는 마음, 취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고 딴 걸 잡으면 안 되죠, 이제. 강하게 욕망을 잡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가 명상을 잡으려는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행자로서 용기고 좀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욕망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좋은 명상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좋다는 걸 알거든요. 아까 깨달음 얘기도 했지만 깨달음이 좋다는 걸 알거든요. 좋으면 어떻습니까? 좋으면은 욕심나죠, 그죠?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이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갖고 싶다 그래요. 좋아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게 약간 이제 짝퉁 싸구려 약간 광택이 나는 큐빅이다 이러면은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깨달음이라는 어떤 정신적으로 최고의 어떤 목표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건 없죠. 근데 이걸 안단 말이에요. 가치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좋은 거니까 욕심을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놓는 거예요.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교 명상은 가지려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불교 명상의 길이거든요. 그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고서 어떻게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과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열어야 되겠네. 이 방법이 있었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유, 열면 이게 편한데, 이걸 손을 집어넣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 이런 겁니다, 이게. 이게 딱 열고 편하게 열면 되는데, 이것을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찾는 게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이게.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운명은 어떤 이건 화두 같은데 이거 어떤 의견인지 제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요거는 제가 약간 의도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내일 무건 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요건 일단 놔둘게요. 예. 제가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네. 첫 번째, 이제 스님께 법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명을 신청을 하세요. 보통 저희가 이제 법명을, 지금 제가 여기 보디아나 선언을 열고 나서 이제 2차에 걸쳐서 법명을 줬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다른 절에 잠깐 있을 때 법명을 줬고, 보디아나 선언에 와서는 2차에 걸쳐서 줬는데, 저희가 이제 불교 명상 입문 과정이라고 8주 과정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법명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법명을 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돌림자로 지금 주고 있는데, 여자분들, 보살님들은 지금 이제 선정할 때 선자를 돌림으로 지금 주고 있고요. 그 앞에는 자자가 있습니다. 자해할 때 자자. 그 다음에 이제 선자로 넘어왔고, 거사님들은 지금 이제 도자를 좀, 깨달은 길 하는 도자 돌림으로 이제 법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 단어의 조합도 이제 경우의 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두자 법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살님들이 별 불만이 없더라고요, 이제. 아직까지 좀 듣기에 괜찮은 법명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받으시려면은, 저희가 이제 불교명상 입문 과정을 11월 달에 합니다. 10월 달에 합니다. 그걸 꼭 한번 들으세요. 듣고, 끝나고 나서 한번 법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받는 것보다 뭔가 그런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고 나서 받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불교 명상을 접하고 늘 깨어있고자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스스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명상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며 지내는 것이 일종의 탐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명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제. 그 관심을 거기에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게 첫 번째고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탐심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탐심이라는 속성이 뭐냐면은 원하는 마음입니다.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 갈구하는 마음이죠. 이제 보통 명상에 대해서 명상의 어떤 발전을 엄청 갈구한다거나 또는 어떤 경지를 원한다거나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그게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은 굉장히 강력해서 나 이 정도를 원하는데 나는 이 상태니까 이 갭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보기에는 괴롭진 않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어떤 명상에 대한 관심, 흥미 또는 뭐랄까 이제 열정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게 도를 지나쳐버리면 그게 괴로움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우리가 뭐 세속 공부를 해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속 공부를 해도, 내가 어떤 데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역사 공부를 한다. 근데, 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다. 현대사를 너무 알고 싶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죠. 너무 재밌네. 이렇게 해도 내가 공부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된다. 시험을 봐서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보려면 국사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러면 그게 굉장히 괴롭단 말이죠.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전자는 그게 굉장히 즐거워지고, 오히려 깊이 이해하게 되죠. 흥미를 가지고 보니까.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또, 뭐랄까, 이제, 깊이 그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하기 싫은 걸 계속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상에 대해서도 욕심이나 의무가 아니라 흥미를 가지는 것, 재미를 가지는 것을 하면 그게 이제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어떤 이제 자세입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분께서는. 무상에 대해서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꿰뚫어 보면은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많은 초기 불교 수행자들은 무상을 보기 위해서 무색계 선정 수행을 하고 깔라빠의 생멸을 보면서 무상을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깔라빠의 생멸을 보고서 무상을 알 수 있었지만은 과학이 발달해서 세포들의 생멸을 알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미 무상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어떤 수준까지 알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상에 대한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완전하게 알면 깨달음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상고 무아로서 이제 그 제법을 보는 것을 윗바사나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윗바사나에 대한 오해가 사실 많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제가 보기에 윗바사나를 어떤 이제 찰나 생멸하는 그런 어떤 원자적인 법을 보는 것. 이것을 이제 윗바사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아비담마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미얀마에서 아비담마 이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찰나생멸하는 법이 깔라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원자적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찰나에 일어났다, 살아났다, 깜빡깜빡 하는 거,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윗바사나하고 이렇게 해야지, 진정으로 무상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식의 관점이 사실은 수행을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하에 장애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지 내 마음속에 고통이 소멸됩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찰나생멸하는 법, 깔라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원자 같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고유한 성질을 가진 찰나생멸하는 뭔가를 봐야지 이게 윗바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완전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깔라빠를 본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일종의 경계죠. 경계로서 깔라빠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어떤 전통에서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깔라빠의 생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깜빡깜빡하죠. 눈에 보이죠, 실제로. 근데, 깜빡깜빡하는 깔라빠 아주 깊은 단계를 수행했는데, 내 욕심은 그대로예요. 내 썩냄은 그대로예요. 나의 고통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어떤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깔라빠를 쫙 눈에 보이는데, 난 번뇌는 왜 안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경계를 중심으로 하면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으면은, 결국은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체유심주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온갖 걸 다 만듭니다, 이게. 사실 이제, 불교 수행에서만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경계를 얘기하는 게 호흡 수련, 단전호흡, 또는 요가 수행,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경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경계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우리의 탐진치의 소멸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뭔가 경험은 하는데 탐진치는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중심으로 내가 뭔가 어떤 걸 경험해야 된다. 이걸 중심으로 하면은 탐진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욕심, 썩냄, 어리석음. 이게 현재 이 순간에게 나의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소멸시켜야지 내가 처음부터 낮은 단계부터 고통에서 점점 벗어나서 결국은 내 마음이 완전한 어떤 평화와 행복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경계를 중심으로 그걸 뭔가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탐진치는 그대로 있는데 경험만 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경계에 사실 쏘면 안 됩니다. 이게. 뭘 경험했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온갖 전통에서 또는 불교 수행이 아니라 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이게.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바른 수행의 길이냐 바른 수행의 길이 아니냐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은 부처님께서 어떤 경계를 경험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고요로 인도하고 평화로 인도하고 어떤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평화와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런 길이라면은 이것이야말로 법이고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명상을 하실 때 내가 명상의 길을 바르고 하고 있나 바르고 하고 있지 않나는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하면은 내가 뭔가 경험해가지고 뭐가 빛도 보고 깜빡깜빡하는 깔라빠도 보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항상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욕심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네. 썩냄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워졌네. 정말 내 삶 자체가 놓아버리면서 생긴 행복이 생겼네. 이런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내가 수행의 길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열심히 수행해가지고는 내 마음밭은 오히려 망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것을 다 경험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사람은 편협하고 성도 잘 내고 신경질적이고 근데 온갖 걸 다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경계를 중심으로 경계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썩냄이나 욕심 그걸 이제 5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
이런 것들을 버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버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할 게 많은데 요양병원에서 의식 없이 연명치료하는 것과 자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픈 사람이 일으키는 어떤 마음하고 또는 이것을 돌보는 사람 있잖아요. 돌보는 사람의 의도가 사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제 어떤 아픈 사람이 정말 이거 견딜 수 없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정말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이제 연명치료 이런 걸 원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이고 이것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사실은 때로는 이게 그런 것들을 더 지속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이제 몸을 받아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아픈 사람이 어떤 이제 현재 의도를 갖고 있는가, 또 실제로 치료를 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호흡은 안 느껴지고 고요함과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설사 그게 안 된다면은 사실은 고요함과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때로는 명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더 어떻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명상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어떻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 뭐냐면은 그게 어떤 욕심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거보다 더한 걸 원하는 욕심의 발로일 때가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족하는 마음, 이 자리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욕심이 사라진 건 그게 선법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더 평화로워지고 또 알아차림이 조금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 또 뭘 해야 되지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대로 만족한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게 마음이 더 평화롭고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명상의 장애 첫 번째 장애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이죠. 이제 원하는 마음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마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면 그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를 버리는 것이죠. 이제
호흡 관찰에서 호흡과 하나 된 상태에서 호흡의 무거움과 호흡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는데 계속 4대 관찰을 하여 깔라빠의 4대까지 관찰하고 그것들의 무상구 무아를 관찰해야 합니까? 아까 깔라빠 얘기는 드렸죠, 그죠? 깔라빠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이쪽 초기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디서 이제 초기 불교 수행 강의를 한번 들었었나 봐요. 누가 이제 가르치는데 그 깔라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분도 이제 깔라빠 얘기를 했는데 깔라빠 설명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자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 스님이 이제 눈을 지그시 딱 감더니 딱 뜨고서 눈을 딱 감았다 뜨면 나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왜 그렇게 그걸 힘들게 그거 보려고 하냐고. 농담 같지만은 굉장히 이제 예리한 반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수행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고통의 소멸입니다. 이게. 고통의 소멸은 뭐냐면은 내가 현재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문제를 하나하나,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탐진치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좀 더 미세한 게 남죠, 이제. 그럼 그걸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현재 이 순간에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을 버리고 해결해 나가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가 현실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깔라빠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깔라빠만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가상현실에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고스톱을 치잖아요. 인터넷 고스톱 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고스톱 잘 치는 분은 재산이 4존이 5존이 이런다 하대요. 고스톱 칠 때는 부자죠, 그죠? 진짜 거부지만은 인터넷 고스톱 4조, 5조 있어도 그게 나와봤자 그게 돈이 되나요? 약간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탐진치, 고통,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서 불교 명상이 시작해야지 바로 우리 삶과 직결이 되고 이게 힘이 있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제 인터넷 고스톱을 해가지고 4존을 버는 거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작금의 시국에 호국불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교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사실은 호국불교는 사실 불교의 본질하고 거리가 멉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의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어서고, 군대를 일으키고, 이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이거는 하나의 국가를 지키는, 이제, 군인으로서 또는 그런 의병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지만은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안 맞습니다. 불교 첫 번째가 뭡니까? 5개 중에 불살생이잖아요. 우리 칼을 들고 불살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창을 들고 불살생을 얘기할 수 없죠. 사실은 불교의 본질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이제 칼을 맞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호국 불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은 조금 이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비를 얘기합니다. 자애와 연민을 얘기하고 다른 존재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존재들을 해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또는 오히려 이제 더 꽃배기로 이렇게 이제 그 공격을 돌려주는 것은 불교적인 가르침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이 사회에서는 그 논리가 사실 맞겠죠. 국가를 지키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불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어떤 윤리나 또는 사회의 흐름하고 일치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사회의 논리하고 사실 반대로 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육문을 단속을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단속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육문을 단속하는 것, 묵언하고 있죠. 묵언을 잘 하십시오. 그 육문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통도사까지 걸어가잖아요. 걸을 때 두리번 거리잖아요. 그게 육문을 단속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걷기 명상한다면은, 내가 명상의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제 두리번거리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은, 다른 어떤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설거지에만 몰입하는 게 내가 육문을 단속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데만 몰입하는 게 육문을 단속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상상을 하거나, 공상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게 육문을 제대로 단속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수련의 기간이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정말 육문을 단속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얘기를 안 듣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스님이 말하지 마라. 이러면 잡담하고 이러면 육문을 단속을 못 하는 겁니다. 또, 걷기 명상할 때 주위에 잡다하게 관심을 주지 말고, 그 발걸음에 내가 몰입을 하면 상금도 놓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두리번거리면 그게 이제 육문을 단속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명상의 주지로 삼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육군을 잘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 예. 벌써 넘었네요, 그죠? 열반에 이르는 것은 붓다 아라한의 마음에 이르러야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해 명상을 많이 하면 심장이 커지나요? 아잠브라운의 법문 속에 나온 내용, 동남인지 진남인지.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안 꺼내봤잖아요. 누가 혹시 모르죠. 자해명상을 많이 하면은, 실제로 이제 해부를 해보면 심장이 혹시 커질 줄 아나요? 그죠? 아직 그런, 실험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거 하기도 참 힘들겠네요. 그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오늘 이제 질문지에 있는, 그 답변은 다 안 갖고요. 제가 이거는 몸과 마음과 생각 보면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제법 많이 됐네요. 그죠? 많이 됐고, 오늘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